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전쟁터에 사랑하는 남편을 보낸 사람에게 복음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일 거예요. 큰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 복음은 좋은 시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는 소식이겠죠. 수술실에 들어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에게는 수술실에서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겠죠. 그래요. 원래 복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소식을 의미해요. 하지만 좀 더 복음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복음을 전쟁과 연관시켜 설명할 때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격한 감정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참혹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모든 비참과 비극을 한데 모아보면 그것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전쟁이죠. 인간의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잔인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제 전쟁에서 진 나라는 그 옛날 남자들은 포로로 잡혀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도시 안에서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부녀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아이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 전쟁고아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성은 사라지고 야수의 본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게 들춰지게 된 것이죠. 힘 있는 자는 철저하게 힘 있는 자를 착취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최근에 전쟁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전쟁의 소식은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잔인한 무기들이 동원되고 있죠. 집속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그 집속탄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역 광장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집속탄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이 미사일은 땅에 떨어져서 폭파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폭파가 된대요. 공중에서 1차 폭파가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작은 폭탄들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넓은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한 역 광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어린아이가 들었을 만한 곰인형이 피에 흠뻑 젖어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안에서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 그것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는 우리 역시 같이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삶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가족은 해체되고 고통은 일상이 되는 비참함이 지배해버린 세상 말이에요. 지금 저 먼 이국 땅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이러한 소식은 그곳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가진 나라가 못 가진 나라를 침범하여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내전을 피하기 위해 생명을 건 탈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우리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후에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그 비극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요. 인접해 있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두 개의 지구에 갇혀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 위에 가니까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전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난민이 되었잖아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세 개의 종교가, 물론 두 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랍에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 가운데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교, 다른 좀 색다른 그러한 이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파들이 균형을 가지면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레바논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균형이라는 것은 곧 갈등이라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이 한 나라 가운데 이 세 개의 종교가 부딪혀서 늘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민병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슬람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기독교 민병대가 있어서 이슬람과 똑같이 테러를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그 땅에 비극으로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모든 비참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고대에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 역시 이 인간의 비참함을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때문에 남자들을 전쟁에 보낸 가족들은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아니, 한 가지만을 소원하게 되죠. 그래요, 전쟁의 승전보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일상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넓은 집에 사는 것도 더 이상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만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저 멀리에서 달려오는 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승전보를 손에 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전령이죠. 승전보의 소식을 듣게 된 시민들은 축제를 벌이며 기뻐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소식 때문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의 41.195km는 마라톤 전쟁에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어간 전령을 기념하며 생기게 된 스포츠죠. 단 한 가지 열망을 뜻하며 복음, 좋은 소식을 뜻하는 가스펠이라 불렸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전령을 기념하여 스포츠가 만들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만약 그 소식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패, 좌절, 절망, 불안, 두려움, 우울감, 공포, 질병 등 여러분들이 세상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어떤 불행의 단어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죄라는 것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 죽음에 지배당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성경은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돈이나 물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요. 혹은 건강에 빨간 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많은 물질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행복했던 삶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참혹한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됐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가 사는 주소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더 행복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역심을 품게 되죠. 배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역적질을 해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이 죄는 고스란히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에게 전수가 됩니다. 세대를 거듭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시간 태어나게 된 아이들도 역시 원죄라는 대물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자에게 풍요로움을 주었던 땅은 경작하지 않으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고통이 항상 상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소출을 얻지 못하는 가혹한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여자에게 원래 해산은 기쁨이었어. 오로지 기쁨이었어. 하지만 이제 여자에게 해산은 극한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으리라. 그래요.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 아픈 역사의 시작에 아담이 지었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을 주었던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두려우신 분이 되고 맙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처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원래 이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빠. 이러한 죄의 결과는 아담에게만 저주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 그리고 모든 사람은 비참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설교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가로서의 저주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원죄의 대가는 참으로 가공할 만했죠.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부정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불행해? 막연히 우리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이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비하고자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어떤 사람은 농업을 개발하며 또한 의료기술을 통해 생명 연장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죽음이 사라졌습니까? 천만에요. 정치인들은 유토피아라는 목표를 향해 처세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젠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게 될 텐데, 제가 청년 때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적인 재난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재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지켜주리라 여겨졌던 가정은 황폐하게 되지 않았어요? 세 가정 가운데 한 가족은 이혼을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헬조선이란 말, M4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이름 아니에요? 악한 영의 손해귀에 잡혀 시달리고 절망은 친구이며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불안은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재난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은 늘 지뢰밭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며 죽음은 늘 우리에게 넘기 힘든 큰 절망을 안겨다 주었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갈등과 쟁투는 늘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물음표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불행을 의미하는 모든 단어들을 한 개로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요약하면 그것은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바로 비참이라는 거예요. 비참.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죽음이에요. 우리의 비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어요. 내가 병에 걸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나의 비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상황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비참이라고요. 복음은
그 비참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참 속에서 건져졌다라는 의미예요. 필요한 조건이 있죠. 충분한 조건이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건장한 사람이 있어요. 운동으로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험을 통해 늘 자신을 과시하고 증명했던 사람들이 환호하죠.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되었고 그는 정글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지니 그의 강철 같은 몸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도움이에요. 두려움이 생기죠.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죽게 되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내가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 그를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던지거나 밧줄을 던졌을 때야 비로소 그는 늪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참 속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방법을 얻게 됩니다.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땅에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기관이 있죠.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디에 가게 되죠? 교도소라는 기관에 가게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며 자유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되어 있는 아담의 죄는 결코 교도소라는 기관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늪이죠, 늪. 어쨌건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복음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누군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복음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내 죄는 이제 용서함 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듣고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부인과 자녀들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왜 다음 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기쁨의 날로 보내야 되느냐? 이 거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의미가 치환되었죠.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승진하게 되었다라는 것, 집값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란 말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누군가 대가를 치렀다고요. 내가 잘 살기 위해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목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는 십자가라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믿는 신자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우리를 죄인이란 딱지를 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만 했다고요.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죽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굶주린 자를 먹이기도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목적은 죽기 위해서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것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다고요. 그분에게는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이었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단순한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복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성경보다 위대하게 그 첫 장을 열고 있는 복음서를 접하게 돼요. 이 땅에 처음 생긴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급했던 것 같아요. 속히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지 3년 반 동안 일만을 다루고 있죠.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아마도 이방인이면서 크리스찬으로 보여져요. 주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때문에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나 구약의 예언 성취 등을 언급하지 않아요. 모든 사족들을 다 제거하고 복음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처음에 주님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아니,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아닙니까?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 드디어 세계로 흘러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해석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마가는 복음으로 시작된 마가복음을 통해 능력의 주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줘요. 또한 반대로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진짜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다.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다. 초신자 때 전도를 받으면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장 처절한 형벌 가운데 자신을 두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마가복음을 서술하고 있죠. 차족을 붙이지 않아요. 즉 십자가라는 최종 목적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온통 마가는 복음이란 단어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백성들 사이에, 믿는 이들 사이에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져요. 그 핍박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을 서술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보여줘요.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당하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서술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공포가 되었고 어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신자들에게 확신과 소망이 필요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구주시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보게 합니다. 여기 있다. 너희들이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생명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섬기셨으며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다시금 그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가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책을 마가복음으로 부르지만 마가는 아마도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불려지길 원했을 거예요. 한정지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복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좋은 소식을 내면, 가스펠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었다고요. 일상 용어였다고요. 근데 그것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의 원인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한정지어서 표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의 소원대로 이 뒤에 사람들은 복음이란 소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능력이 유일하게 십자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는 윤리적인 설교가, 복받아라 라는 단순한 설교가 넘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너지자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우리는 특히나 복을 사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대문에도 복이란 단어를 거꾸로 붙여놔요. 복이 날아가지 않도록 거꾸로 붙여놓는 거예요. 옛날에 밥통에도 복이란 단어를 새겨 넣었어요. 기독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라는 소식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일은 20-30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럽은 지금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1%만이 예수님을 믿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가면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역시 법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당과 방불한 것이. 이 마가복음을 회람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 책을 한번 읽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들의 집을 버리고 로마의 무덤인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 사랑하는 이웃들, 심지어 가족들이 로마 병사에 잡혀서 그 유명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직에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세상의 지위가 주는 유익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마가복음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당장 가족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신자의 유일한 행복이 되는 이유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잃게 되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나오느냔 말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우리를 그 누구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있어요. 캠핑 가는, 캠핑. 캠핑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냥 얼마나 그냥 캠핑 가고 싶다. 캠핑 가고 싶다고. 못 가. 그랬어요, 제가. 못 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속이 2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서 이러한 불평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우리를 그 누구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걷어내려고 해요. 그러한 시도를 해요. 그저 초신자 때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알기 전에만 붙잡아야 될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십자가는, 복음은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유일한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낸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끝자락, 고난주간이라고 불리우는 날들이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복된 주식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복된 소식이지만 주님께는 고통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진실이에요.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기쁨인데, 나는 살았는데, 이 늪에서 건진받았는데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 죽으신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절망은 더 이상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렸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았어요. 복음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세요.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고 보혈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고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고는 부활은 없다고요. 주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우울감에 빠지란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맨날 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 주간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